샬롬 10월 1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청년누리의 윤창덕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이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 없던 요즘, 우리 모두를 환호하게 만든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노벨문학상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 작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녀의 대표적 작품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쓸 때 앉아서 한두 줄을 쓰고 2시간을 바닥에 앉아 울고 다시 앉아 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우울해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책상 위에 앉아 글을 쓰는 것이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한강의 2014년작인 소년이 온다는 우리 사회가 겪은 상처와 고통, 상실의 자리에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며 상실과 슬픔의 자리, 이웃과 친구, 가족을 모두 잃고 텅 빈 예루살렘을 보며 쓴 이 예레미야의 글이 마치 한강의 소설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온을 의인화하여 모든 이들을 잃고 홀로 남겨진 시온,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상실의 고통과 슬픔 속에 탄식하며 이를 고백합니다. 시온의 슬픔을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운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개 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수천 년 전 예레미야의 이 고백에 대해 현재를 사는 한강 작가가 이렇게 공감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온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이 고백은 마치 한강의 고백 같기도 하고 수천 년 전 텅 빈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의 고백 같기도 합니다. 이 둘은 시간을 초월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상실과 슬픔 속에 남겨진 이들의 고백을 합니다. 저녁 속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 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오, 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슬픔, 상실, 그래서 낮이 아닌 저녁을 살고 있는 남겨진 이들의 삶, 예레미야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며 어느 누구라도 이처럼 어둡고 우울한 말씀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출근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아침, 활기차고 힘이 될 만한 말씀을 듣고 싶지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차고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는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고 싶지 이런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대한 슬프게, 최대한 우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슬픔입니다. 그래서 굳이 슬픔 가운데 기쁨을 찾고 절망 가운데 은혜를 찾기보단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는, 전달해주는 그 마음과 감정은 깊은 절망,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텅 빈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가 겪은 이 슬픔과 상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을까요? 왜 성경은 기쁨과 환희, 은혜와 사랑만이 아니라 이러한 슬픔과 상실, 우울과 어두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상실을 써내려간 한강 작가로부터 저는 그 답을 대신 찾았습니다. 그녀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왜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한 이야기들을 써가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린 손가락을 봉합할 때에는 신경도 연결해야 한다. 잘려나갔던 부분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선 환부에 계속 상처를 내어 피가 흐르게 하고 전류가 흐르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상처에 계속 바늘을 찔러 넣어야 살게 된다.
결국엔 우리가 껴안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껴안는 것이 죽음 대신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예레미야가 슬픔과 상실을 고백하고 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이 고통과 상실, 이 시간을 마주하고 고통과 상실을 통과하여 건너야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역시 죽음을 면하는 구원이 아닌 죽음을 건너 부활하는 구원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닌 고통과 슬픔을 통과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주해야 하는 상실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치 마시고 그 상실과 고통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신 구원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구원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고난을 넘어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이에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상실과 슬픔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고난을 넘어 구원이 있음을, 상실과 슬픔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윤창덕 형제의 감사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누리의 윤창덕입니다. 제가 이 우신교회에 정착하게 된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며 그동안 같이 성장해온 청년누리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애써주시고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서로를 섬기고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중에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 감사를 고백할 대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묻고 보니 특별한 한 사람보다는 앞서 고백한 한 분 한 분, 여러 공동체,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에 맞게 허락하신 감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감사를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오늘은 감사함으로 라는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